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새 2023년 마지막 날, 우리 송년 주일 또 마지막 날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흐르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세월을 화살 같다, 쏜살 같다, 이렇게 세월의 빠름을 표현합니다. 그 속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빨라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가 가는 속도를 비유해서 나이가 40이면 40km로 세월의 속도가 달려가고요, 나이가 60이면 속도가 60km로 달려가고 있고요, 만약에 80km면 어떻게 되겠어요? 80km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속이 되는 거예요. 과속이. 나이가 여러분 90이면 90km로 달려가. 언제 하늘 날아갈지 모르는 속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만큼 속도가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시간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큰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란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여기서 내가 나된 것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바울 된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바울이란 사람은 원래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죠. 바울이란 이름은 지극히 작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나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거는 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졌습니까? 오늘 바울이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중에 그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듯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했었던 큰 자였었던 사울이 오늘 내가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할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석학, 최고의 스승 밑에서 여러분 학문을 배웠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9절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말에서 거꾸러지고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돌아가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이 사울의 삶이, 큰 자의 삶이, 성공의 삶이, 자기 자신의 신념의 삶이 헛된 삶인 것을 그가 깨달죠. 왜요? 누구를 만나요?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깨닫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안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으로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전도자가 되어져서 이방인에게 1차, 2차, 3차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신약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사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이제는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요. 두 번째, 내가 나댔다라는 것은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이 변화되어졌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전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성경을 그가 기록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이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두 가지의 고백이 오늘 10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따라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도 공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고 산소가 있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다른 것 하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일반적인 은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특별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언어로.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여러분,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은 자신이 잘나서 똑똑해서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바리새인으로 혈통이 좋아서 이런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올해 주제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뭐예요? 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 올해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해보려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된 게 얼마나 되고 우리가 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 돼도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준 것으로 감사할 따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 이 말 안에는 내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고 지나왔던 것을 돌아보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 두 번째, 은혜가 없는 곳에는 뭐만 있냐? 따라합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정죄받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율법만 있다면 뭐예요? 정죄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율법만 있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지금 하나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65가지나 되고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만 있으면 정죄만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생명력이 없고 질식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고려함이 없고 멸시가 있고 그래서 상처투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서적인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그것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냐면 여러분 상처만 남는 거예요. 의심과 회의와 분노가 채워집니다. 은혜 없는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곳에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비판이 난무합니다. 판단만 남아있는 거예요. 판단만.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결여되어 있는 곳의 결과는 판단만 있고 비판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고린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의 영적인 아비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이 그 기대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사도 바울 또한 그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은혜가 부족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 판단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강점이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었던 사람이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약점을 봤어요. 그 약점이 무엇이냐? 바로 누구에게나 여러분 약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약점은 그가 이 누구보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고 또 말을 할 때 작은 약점이 그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약점, 연약함에 초점을 맞춰서 그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먼틀리 무디라는 책에서 교회가 분열되는 10가지 이유를 기록했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제권 안에 교회의 성도들이 강점을 보지 않고 저들의 약점과 연약함, 실패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 교회가 분열된다라고 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약점이나 실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딱지 삼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땐 다 덮어줘요. 괜찮아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율법만 남아있다고. 그래서 판단만 남아있고 비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강점보다는 약점을 들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이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손가락질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손가락질이 이렇습니다. 손가락질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예요. 그러나 세 손가락이 자신한테 와요. 비판하려거든 세 손가락으로 자신한테 와. 여러분 비판이 또 누구한테 가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판하면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가 없는 곳엔 두 번째는 비교가 난무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없으면 비교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들을 서로 비교해서 파당에 젖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파당이 네 파가 갈려졌어요. 게바파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다. 바울파다. 바울을 개척자 바울을 따랐던 이 바울파다. 또 그 신앙 바울이 지난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니다.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네 파로 갈려져서 파당이 갈라져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다른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장이 고린도 12장이에요. 그런데 사랑장이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이 아무리 많아도 고린도 교회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다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어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사라지면 비교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을 때, 은혜가 없을 때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심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지고 그 상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나 자신을 바라보죠. 연약함을 바라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바라는 것만 난무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바라는 것가 많아요. 왜요? 은혜가 있으면 바라는 게 없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지나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을 바라볼 때 비판했었던 한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편지에 힘이 있고 말이 유창하지만 그의 몸에 대하여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는 뭐예요?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주 쓰러졌다는 거예요. 눈에 안질도 있었고 또 말이, 여러분, 그는 학식이 높아서 유창했지만 말이 시원치 못했다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전서 우리 잘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10가지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많이 주죠. 고린도 교회의 10가지 문제. 첫 번째, 교회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십자가 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세 번째, 성령 계시에 대한 무지가 있었고, 네 번째,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다섯 번째, 불신, 법정에 대한 송사의 문제가 있었고, 여섯 번째, 도덕적 태만의 문제가 있었고, 일곱 번째,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있었고, 여덟 번째,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아홉 번째, 공중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열 번째가 부활의 교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들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는 자기 자신이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여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지만 복음으로 너희를 내가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주의 영광과 감사뿐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은혜가 없는 곳에 판단이 있고 비교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죠?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 모든 예배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드리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감사와 영광뿐이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엔 죄가 원수가 되고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의 덕성 중에 용기 있는 가장 큰 덕성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조롱과 비방과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미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능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은혜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죄를 넘어 죄를 미워하지만 오히려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그 사람의 피를 볼 수 있는
은혜로운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뉴욕의 약물 중독자들, 그 사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데이빗 웰커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약물 중독자들, 특별히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사역했을 때 편지가 하나 날라와요. 아주 무서운 편지가 날라옵니다. 내가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약물 중독자인데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켓 하나를 만들고 다니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10개의 조각으로 찢어 놓아도 나는 그 조각마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여러분 양화진 많이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이 나에게 생명이 1000개 있으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고백의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 우리가 갖는 이성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그 북한에 있는 공산당을 자기 아들 삼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공산당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 삼아 자기 아들 삼은 것. 바울은 뭐예요? 은혜라는 해독제로 죄를 다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요. 역으로 얘기하면 은혜가 넘치는 곳에도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오늘 내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집을 주시고 가족을 허락하시고 직장과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돌아보면 부족한 거 많죠. 연약한 거 많죠. 그러나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된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올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고 70세 노인 이상 자살률 1위입니다. 36분마다 자살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36분마다 한 사람이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보다 이제는 자살률이 더 높아졌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성균이라는 유명 배우가 자살한 것 때문에 많은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죽을 생각, 죽을 마음, 안타까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래도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산 거 내 힘으로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가 잘나서 잘돼서 대단해서 많아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평생 살다가 세상에서 지옥가의 백성이 아니라 나를 구원시킨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구별하여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은요, 그래서 아깝지 않아요.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여러분, 그렇게 아깝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삶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고백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앞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역시 여러분, 앞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 2024년도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앞으로의 우리 삶도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우리 주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서 되게 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뭐예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인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장래 모든 힘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복잡한 우리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전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정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온 천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 붙들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상관없습니다. 2023년도는 오늘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는지 이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떤 아픔과 힘듦이 있었든지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사망의 줄을 주님이 끊고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꿔줄 것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